장 12절 말씀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하기로 이제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말씀에 네 운명 걸었느냐 이렇게 저에게 묻고, 정말 운명을 걸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변화시켰고 지금은 어떻게 또 변화되고 있으며, 그 말씀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살겠니? 이렇게 주님이 묻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답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 모습을 제가 돌이켜보며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해봐도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씨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화요일쯤 묵상했던 말씀이라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22장을 계속 또 읽어 나가면서도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자, 먼저는 들어가야 되고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다면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상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모세는 애굽의 왕의 자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마저도 정말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그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기 전까지 계속 여기서도 고민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너는 그 말씀에 어떻게 실제되었느냐,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바꿔놓았으며 또 어떻게 바꿀 것이며 어떤 것은 내려놓고 어떤 것은 취하며 주님 나라에 달려갈 것인가,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을 정말 계속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다면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말씀 다 알겠는데요, 그 말씀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직면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럼 내 삶이 또 한 번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지나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너무 분명하고, 그런데 분명히 알겠는데 세포까지 다 알겠는데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또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만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결심한다고만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결론되기는 주님 이 말씀이 생명되고 운명되어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지,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게 할지, 정말 어떻게 실제가 될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 번연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하시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의
베트포드라고 하는 감옥에 12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은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모든 그런 여정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써내려갔던 그런 책이잖아요. 그것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나오죠. 장망성이 무슨 뜻인가요? 장차 망할 성, 그 말입니다. 장망성이 다른 뜻이 아니고요. 장차 망할 성,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등으로 하고 등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무슨 책인가 들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울다가, 그러다 갑자기 놀라기도 하다가 막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았다가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정상적인 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아는 지인들, 친구들이 와서 만류합니다. 너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정신 이상이 왜 됐는가 하고 계속 묻죠. 그래서 그가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곳은 장차 망할 성이라고 했다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천국이 있다고. 아멘. 그것을 가야 된다고. 이제 그 꿈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아멘. 세상은 돈과 명예와 사치와 쾌락에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속물림과 속으로 보면 그것에 미쳐 돌아가는 시대거든요. 다르게 뭐 고상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기독도가 그렇게 장차 망할 성에서 안절부절하고 한 번 보고 또 울고 한 번 보고 견디지 못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철로 역정이 되는 거죠. 떠나는데 방해도 많고 가족의 방해, 피곤의 방해, 안일의 방해, 쾌락의 방해,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장망성 이 세상이 멸망당할 텐데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망할 그곳에서. 그런데 내 백성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에레미야를 어제까지 이렇게 또 마쳤는데요. 52장까지 읽어나가는 가운데 51장 44절 45절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 우상이 있거든요. 나라는 그냥 우상이 다 있는 거. 사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끊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장차 망할 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아멘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고 문들을 통하여 그날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늘의 문을 아멘 열으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22장은 뭐 동일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가 받고 천사가 요한에게 준 것을 요한은 봉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인봉하지 말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아직은 인봉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 열어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지금은 다 열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 나라를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라 이렇게 하셔서 지금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66권 1189장 가운데 마지막 장이고 31,171구절 가운데 마지막 21절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이고요. 천사가 오늘 말씀해 보기에는 그가 천사입니다. 1절에 천사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보인 거룩한 성 안에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예수님의 보좌도 있고 아멘. 그 앞에 생명수 강이 있고 양쪽에 과실수들이 있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았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내 생명으로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 거룩한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생명수가 있고 그 양쪽에 달달이 맺히는 12가지 열매를 맺히는 과실수가 있고 2장에 말씀하셨듯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것은 꿀송이보다 더 달고 세상에서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말씀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결론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운명이 됩니다.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인 오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보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인 21장 1절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였는데요. 이 수정같이 맑다고 했는데 여러분 수정 아시죠? 이 수정은 무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홍색도 있고 녹색, 청색, 흑색 이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것이 여러 색깔 나오는 게 수정입니다. 제가 어떤 분 천국 간증을 듣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강을 봤는데 보석 가루와 같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색깔의 보석 가루와 같았다. 이렇게 물 색깔이 한 가지가 아니고 파랗게도 하고 빨갛게도 하고 흰색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색깔이. 이 말씀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수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을 가진 게 수정인데 수정같이 뭐라고요? 맑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주 맑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히 상상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천국에 가서 생명수의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가는 분들은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 41장에서는 성전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성전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산과 바다와 우주와 강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들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과 같이 어떤 줄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이 생명수 강으로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히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그 안에는 길이 있는데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강가에, 그리고는 길이 있겠죠.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가 금지였습니다. 먹을 수 없는 금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먹지 못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달리 표현한다면 영생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생명나무도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영원히 살아요. 생명수도 마시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마시는 물도 다 영생수인 거예요. 영생의 열매인 것이고, 세상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없어질 것이지만 천국의 모든 것은 영생하는 것들입니다. 아멘. 소멸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 이때가 14년 전이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난 지 직후인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년 전에 봤다고 했으니까 그가 그렇게 연대를 기록했거든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가서 보고 듣고 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 갔더니 하늘에 영광이 있었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 영광은 각각 다르더라.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갔다 왔는데, 보고 왔는데. 그 나라는 다시 저주가 없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다시 저주가 없는 나라예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모든 인류는 이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죄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역사 속에서 정말 성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어른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에 현혹되어서 성경을 모르고 거짓 말을 하는 설교를 듣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바로 이 영원한 거룩한 성, 아멘입니다. 생명수가 있고 생명 열매가 있는 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나라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 불행한 자가 있고 행복한 자가 있겠죠. 이 땅에 불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는 자. 아멘.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했던 스티브 잡스, 세상을 떠난 지는 꽤 됐지만 여러분, 얼마나 성공한 사람으로 추앙받았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 그가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냥 가족과 태어나서부터 지냈던 기억나는 것들 남기고 그냥 떠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서 육은 땅에 있고 영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내놓을 만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현재도 동일하게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기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누가 저주받은 인생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히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나라는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사람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히 함께하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하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누가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그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 대대로 내오르는 질병, 유전병, 가난, 배우지 못한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병이 끝이 났어요. 당뇨가 끝이 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병이 있거든요. 이게 끝이 났다,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성경에서 하지 않잖아요. 저주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디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저주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영원히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이 누구이시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디 가면 하나님을 보아요? 천국에 가면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터이요. 거룩한 성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 이마에는 무엇이 있죠? 마귀의 이름이 있습니다. 666이 손이나 이마에 마귀의 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는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들 이마에는 표를 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게 되면 심판이 막 진행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그 표가 있는 자는 해하지 말라. 그래 에스겔 9장에서도 표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
성전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이리까지 다 죽이라. 그러나 표가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이와 같이 계시록 9장 4절에서도 그 표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게 되면 입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4장 1절에도 계시록 입맞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에는 밤이 없다.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자신이 비추시니까. 그분이 빛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신약에도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회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이 싫어서 오지 않는 자들을 어둠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자는 보호자에 앉고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는 가운데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키면 복이 있고 안 지켜도 가긴 가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지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죠? 예, 거룩한 성에 가는 거예요. 안 지키면요. 안 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안 지켜도 가고 지키면 복이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가장 먼저 7복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의 집을 짓는 자이니 그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저도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앞에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특히 이 말씀 앞에 속히 오신다는 주님 앞에서 상 주신다는 주님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이 결국은 어디로 나가겠어요?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허상이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훅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직면하지 않고요. 정말 직면해야 되고, 아멘.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의 허상들이 어디서 확 바뀌어지겠어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막 고민하다가도, 많이 고민하다도 나를 위하여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게 되면 내 허상이 다 벗겨져 버리는 것이죠. 원망도, 불평도,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염려도, 근심도, 변명도 어때요? 다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벌거벗기듯이 벗겨지는 거 그 앞에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살아갈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 그냥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서서
정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봐도 그 말씀이 실제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적당히 얼마든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옛날에 우리가 다 뭘 입었어요? 두루마기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니까 특별히 무엇을 빤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은 66권 전체에서 계속 하셨던 주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니까 그래요. 무엇으로만 빨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빨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만 빨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확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실제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역대하 이제 마쳤죠. 읽어 들어가실 텐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앞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다 짓지만 큰 바다, 이 바다라는 말이 얌, 히브리어로 얌인데 이스라엘은 문화 자체가 신기하게 넓으면 그냥 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릇만 커서 물 담아놔도 바다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그게 바다. 바다가 뭐지?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바다예요. 바다. 이 그릇이 큰데 이 그릇 속에 물이 가득 많이 담아있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바다다.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게 얼핏 제가 1.5리터 물병으로 담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담길까 했더니 한 3,000개 정도 담기는 거예요. 그게 바다라고 했어요. 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5개씩, 물두멍이라고 5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5개씩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600개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렇게 한 10개가 이렇게 놓아져 있는데, 이게 제사장들, 레인들 손도 씻지만 재물 잡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죠? 다 씻고야 정결의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많았어요.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물을 엄청나게 갖다 놨어요. 물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씻는 것,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음으로 받고 감격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되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하고 견딜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멘. 세상 것 뒤로 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되었어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도 있고 그 명령을 행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옷을 신부들에게 입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행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권세를 줍니다. 문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줍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권세입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이게 올해 보니까요. 해년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더 열리니까 올해 봤더니 187나라라고 그래요. 187나라를 우리 여권만 가지면 비자 없이 간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세계 2위래요. 일본이 2개가 더 많다나요? 그렇대요. 우리나라 많이 가더라고요. 한 240여 개국이니까 못 가는 나라들도 있죠. 우리 것만 가지면 그냥 비자 없이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비자 있으십니까? 제가 저 스스로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골백번도 다짐해 보면서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도해야 될 지체들을 같이 가야 되니까. 아멘.
그 나라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대충 생각해 봐도 이 땅에 교인들이 못 갈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다. 가야 되거든. 그 나라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운명을 거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 내게 있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역사 속에서 노력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사람으로 바꿔서 인본주의화시키면서 르네상스, 계몽주의, 그래서 유토피아를 건설해보겠다는 수많은 도전들을 했지만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문명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됩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됩니까? 어떤 학자가 최근에 쓴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당신은 재수 없이 200년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200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더 살려고 발버둥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지만 의미 없이 골고루 하면서 200년을 산다는 자체가 그 말로는 재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인류는 결국은 이 장망성이잖아요.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지금 머리에 무엇을 쌓고 있는 것이죠? 불덩어리 쌓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날에 불로 심판하니까, 물의 심판이 아니니까. 보이지 않으나 온 인류는 그냥 불덩어리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장망성에서 빠져나와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수없이 개혁을 하려고 했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되어집니까? 우리나라도요. 어제도 서울에서 케어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와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진행을 하던데 왜 그걸 허용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그 법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법이 고쳐서 되겠어요? 뭘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을 제정하는 인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뭘로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거든요. 존재가 변화되거든요. 아멘. 이게 여야가 바뀐다고 그게 바뀔 줄 아세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들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말씀 앞에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나를 바꾸려니까 안 되잖아요. 바뀌고 싶잖아요. 정말 말씀으로 살고 싶죠. 안 바뀌잖아요. 이걸 바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제적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던 인간 존재는 스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나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건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으로 바뀌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오직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운명으로 붙들고 금보다도 귀한 말씀으로 붙잡고 가장 정귀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정귀하다는 것이요. 말씀이 정말 진리가 결론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가 결론되십시오. 말씀의 운명을 거십시오. 교회 안에 있으나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나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 일하심으로 여러분 삶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멘.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아래 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2장 그 구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성 밖에 있으니까 언제 들어갈 기회가 있나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21장 8절도 같이 보시는 겁니다. 21장 8절입니다. 시작. 21장 8절입니다. 시작. 네, 성 밖에 있다고 하는 말은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그날의 수치를 당하리라고 하는 말은 좀 창피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고 아멘. 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시면 권세를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17절 말씀을 한 구절을 읽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 성령과 영과 신부가 여기서 신부는 달리 아무리 해석해도 어렵습니다. 왜 신부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신부가 무엇이죠? 교회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말이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한다는 말은 무슨 교회? 정말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아멘. 예수님이 정말 신부인 사람. 그는 복음을 전하겠죠. 그는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겠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을 어때요? 오라는 말을 듣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주의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마치고 여전히 씨름이 있습니다. 계속 씨름해야만 합니다. 듣고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행하지 않으므로 속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누구이니까? 어둠의 권세이니까 속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 속지 말라.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끝이니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 말씀이면 우리 운명을 거는 것이죠. 전부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그날에 권세를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받고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